장마전선이 북쪽에 위치해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은 물난리가 났지만 우리 지역은 여전히 마른 장마, 흡족하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모도 심고 농사도 짓고 식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걱정이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년 여름 장마에 저수지에 받아놓은 빗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년 내내 물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저수지에 채우는 것은 한 보름 남짓 되는 이 장마철에 물을 저수지에 가둬서 1년 내내 그 물을 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내내 어떻게 사느냐? 장마철에 저수지에 물을 가둬서 우리가 1년 내내 그 물을 빼서 쓰듯이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3박 4일, 2박 3일 동안 내려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로 1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년만 장맛비 그냥 오지 않고 건너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유일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름 수련회인데 우리 아이들이 오지 않는달지 아니면 마음이 다쳐서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1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부터 광고했듯이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을 활짝 열고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채움받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연주한 수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 위에 임하였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연주한 그 연주에 악령이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혹시 다윗이 들고 연주했던 그 악기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연주 실력이 뭔가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악기보다 훨씬 훌륭한 악기, 다윗의 연주보다 훨씬 뛰어난 연주자들이 이 사울의 왕궁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떠나가는 그 능력의 연주는 오직 다윗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연주에 악령이 떠나가는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병에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에 그날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연주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똑같은 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 때도 그냥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남편들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는 그 열심 이상의 감동을 우리의 주변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움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구약의 남북 분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때는
나라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렇게 긴장감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때만큼은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때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기로 하고 남쪽에 있는 이 왕자에게 북쪽의 공주를 시집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돈이 될 만큼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기를 이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사실은 북쪽 아합 왕이 평화를 가장해 남쪽 왕을 죽이고 이 남과 북을 통째로 자기 스스로 섭렵하라는 술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남쪽 왕은 참 순진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만 알고 이 북쪽 왕이 하자는 대로만 끌려갑니다. 드디어 이 순진한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북쪽 아합 왕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되는데 그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어떤 함정인지 본문 22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함정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장 2절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년 후에 22절인 것 같아요. 22절도 아니네요.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남과 북이 함께 연합해서 치러 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이 북쪽 왕의 아주 그 계략 중의 계략, 정밀화된 술수입니다. 이 길르앗 전투를 빌미로 해서 남쪽 왕을 제거하고 이번 참에 남과 북을 통일시켜 북쪽 왕이 섭렵하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순진한 남쪽 왕이 이 계략도 모르고 이 북쪽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그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르앗 라못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왕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발톱이 어떤 발톱이냐? 우리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북쪽 왕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남쪽 왕에게 당신만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사실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남쪽 왕에게만 왕복을 입히는 겁니까? 실제로 남쪽 왕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북쪽 왕이 왕복을 벗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쪽 왕을 죽이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람 나라의 전술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본래 여러 사람과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두머리만 죽이면 끝나는 법입니다. 이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무조건 한 사람, 이스라엘 왕만 죽이는 것으로 작전을 정한다. 이렇게 작전을 딱 정해 놓았던 겁니다.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만 왕복을 입힌 것은 이 적들의 심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왕을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적들이 어떤 작전을 세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복을 이 남쪽 왕에게만 입힌 겁니다. 남쪽 왕 혼자만 왕복을 입었으니, 그리고 적들은 이 왕복을 입은 사람만 죽이기로 이렇게 작전을 세웠으니 이것은 왕복이 아니라 관역입니다. 이 왕복이 아니라 관역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북쪽에 있는 군대가 이쪽으로 몰려가고, 남쪽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저쪽으로 가면 우르르 하고 저쪽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적들이 나와 함께 간 다른 병사와는 싸울 생각을 않고 나만 공격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만 죽일 듯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호사밧이 금방 체력이 고갈되게 되었고, 급기야 여호사밧은 도간에 든 쥐처럼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점점 적들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점점 숨통을 조여오고 나만 잡으러 오는 겁니다. 급기야 그 적들의 칼날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자, 32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그 적들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전체 떼거리로 달려들 때 마침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소리를 지르자 이 사람이 북쪽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작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 왕을 죽이기로 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북쪽 왕이 아니네 하고 여호사밧을 향했던 칼날을 거두고 북쪽 왕을 찾아서 아람 군대가 빠져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순간에 이 남쪽 왕이 무슨 소리를 질렀기에 이 아람의 군대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고 돌아섰을까요? 이 궁지에 몰릴 때 여호사밧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아람 군대가 북쪽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유에 대해서 말투와 억양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이 남쪽에 있는 왕입니다. 남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양과 발음과 톤이 북쪽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 남쪽에 있는 왕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려운 상황을 소리쳤을 터인데, 여러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억양이 세고 거칠지 않습니까? 이 성경학자의 해석을 의역을 하면 사투리를 통해서
아따 참말로 왜 나만 따라붙고 난리디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따 참말로 너무하구만. 딱 들어보니까 전라도구만. 이 북쪽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후퇴 속았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을 향했던 칼날을 풀고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때 여호사밧이 사투리를 했기 때문에 북쪽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람 군대가 물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투리 때문일까? 제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억양 때문에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억양 때문에 아람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물러났을까? 정말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냥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투리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기의 본문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단순히 소리만 질렀다, 열왕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금 세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조금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왕기는 단순히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소리만 지른 걸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단순히 소리만 지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우리 역대하 18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그 일들이 추가되었는지 역대하 18장 31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한지라. 아멘. 열왕기는 소리를 지르매 아람 군대가 알아차리고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기에 대적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투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역대기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짧은 절대적인 순간에 도대체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단순히 아따 왜 나만 쫓고 난리야, 이렇게 사투리를 했을까요? 단순히 사투리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때 여호사밧이 짧은 순간에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무슨 소리를 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뛰어드시고 그들의 대적의 마음을 돌이키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무슨 소리를 냈을까 하고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았는데 그러다가 번뜩 우리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무슨 일만 생기면 아이고 주여, 뭐 지나가다가 개만 튀어나와도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주여를 찾더라고요. 아마 이 여호사밧도 사실은 순진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도 그 짧은 순간에 아마 하나님을 비명처럼 부르지 않았을까요? 막 번쩍거리는 칼날이 그 아람 지휘관의 칼에서 빠져나올 순간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칼집에서 칼이 빠져나와 나를 치려는 그 순간에 어떤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떠나가게 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단순히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그냥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한마디 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달려오시고 막아주셨듯이 우리의 다급한 외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 외침 속에 다 파악하시고 아시고 달려오셔서 우리의 문제 속에 뛰어드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 회의를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회의를 하다 마시고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회의실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인즉슨 교회 놀이터에서 손녀 이 민경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실에 있는 젊은 교육자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들리는 겁니다. 그 손녀의 작은 울음소리도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그냥 흘려들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외침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 속으로 달려오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쪽 왕은 이렇게 소리를 지름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술수를 부렸던 이 북쪽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계획대로 다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쪽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전쟁터 제일 앞쪽에 보낼 때에 아람 군대가 한 놈만 잡잖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북쪽 왕의 결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북쪽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로 물러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의 군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쏘았는데 무심코 당겨 쏜 그 화살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간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화살이 우연히 날아가서 이스라엘 왕 술수를 부린 아합 왕에게 나라가 꽂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말로 우연히 쏘았는데 재수가 없어서 이 북쪽 왕이 맞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일까요? 이 우연이라는 히브리 원어 다른 용례를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실하게, 온전하게, 정확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다 보니까 우연히 아합을 향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은 아주 정확하게 온전하게 날아간 화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우연은 성경 표면적인 내용은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기에 보면 이 룻이 모압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우연히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거두는 시기더라. 우연히 돌아왔는데 보리 거두는 시기다. 그리고 보리를 주우러 우연히 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더라. 우연히 보리를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인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종이 된 그곳, 우연히 간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우연히 간 감옥이 왕의 죄수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우연히 또 다른 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죄수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온전히 신실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입니다. 우리 남편을 만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실수입니다. 실수입니까?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 대학을 가고 그 과를 전공한 것, 선택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학교 그 과를 전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온전하게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 며느리가 들여온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우연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희미하고, 그리고 이 일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날에 우리의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그날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님,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우연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놓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힘겨운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가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이기려니.